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8월달도 마지막 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그동안에 심신에 고달팠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부족한 종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의 점심거리에 불과하지만 그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므로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이 시간 부족한 종예수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말씀에 풍성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께서 수관할 주님이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가 어찌 보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잘 되어지고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보다 또 건강하게 우리의 생활이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자 하는 목적도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나는 거잖아요. 잘못 살게 되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그리고 잘 살면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돌려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돌려진다는 건 뭐냐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표정적으로는 같아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것이 뭐냐, 사람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편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 그런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는가,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들이 뭔가, 자기 삶의 방향을 어떻게 맞춰 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처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낮아져야 된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비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너무 힘이 끌어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는 가정은 사회적으로 무엇으로나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종이 된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친구를 많이 사귀고 좀 그래도 계층도 좀 하류층이 아니라 상류층의 어떤 그런 사람들 많이 얻어서 내가 막상 어떤 필요할 때 도움도 받고 또 좋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은 따로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내 기준을 완전히 쫙 다운시켜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기준을 높여놓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보잖아요. 평가하고.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놨냐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의 위치까지 내려놨다는 거죠.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종은 자기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평민은 아주 화로운 거예요. 종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 그 밑에 있겠죠. 자기를 거기다가 내놓아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다 낫고 내가 배울 것이 있고 내가 나보다는 다 나은 거지. 내가 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그러한 자리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그 사도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종의 자리에 내려섰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은 다 하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요. 나는 자유인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거기다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다. 또 율법으로 보면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다. 그 말은 율법에 저촉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면 율법에 걸려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자유자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어땠느냐,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았어요.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들어가니까 어떠냐면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냐면 율법에 매여서 구속된 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쓰는 거죠. 그들을 복음으로 전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그들이 또 스스로 율법에 들어가서 율법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이제 그 매여 있는 자들,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은 그게 율법이라고 자기들은 얽매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율법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고 보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운데 내가 그 안에 파묻혀 있으면 그걸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나왔을 때 비로소 뭐냐면 그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사도가 되고 또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온 교회로부터 그래서 성김을 받고 그 정도의 그런 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 보면 다시 어떠냐면 이렇게 동경을 받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라왔는데 다 내려놓고 다시 정리하고 위치로 들어가고자 한다. 그게 뭐냐면 더 많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은 뭘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있더라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공부도 뭐 요즘 말하면 뭐 S대 최고 학부 나온 것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 당시에는 너무 시민권 하려면 돈을 엄청 주고 청부장 그랬잖아요. 난 돈을 엄청 주고 그거 시민권 노마 시민권을 하는데 너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하고 태어났다고?
완전히 금수저네. 내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요, 어떠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어떠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뭐하려고? 사람을 얻으려고. 그 사람을 얻는 것도 어떻게 얻어요? 좋은 말을 해서도요, 아니 무엇을 뭐 능력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뭐 해서 사람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종의 위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떠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평신도에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한층 올라가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신학의 연역이 생긴 거고, 아,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어떠냐, 그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나의 어떤 지층이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거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친구로, 그리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그건 얻어서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얻는다면 내 사람 만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한 열 몇 명을 이제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뭐가 잘 안 받고 코드가 안 받아서 나가면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갑니다. 왜냐면 내가 데려왔으니까 내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 앞에 이제 데려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으니까 내 사람, 내가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착각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잖아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게끔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한 15년 됐나요? 그때 그거든요. 전도를 많이 해서 온 사람이 영향력이 크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가면 다 따라간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들어 한참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얻는 것은 자기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중매한다고 했어요.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중매쟁이가 서로 만나는 날에도 가가지고 말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역할이. 그냥 전화번호 따주고 얘기해봐. 그럼 자기들끼리 만나고 해가지고 이제 하지. 옛날에 중매쟁이처럼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길만 열어주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은 자기가 죽으시고 그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내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희생이 돼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살피고 희생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분리마시고 내 말 다 들어 안 들으면 재미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병든 자에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 들려가서는 귀신을 죽이고 또 말씀하시고 그냥 섬겼어요. 그래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종이 돼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했는데 그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러한 일을 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의 결과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로 이제 증명이 된다. 내가 살아온 삶도 여러 가지 그다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다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살았어.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존경도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때요?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됐느냐 안 됐느냐. 자기가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께는 가는 게 없으면 어떨까요? 도둑질하는 거죠. 원래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하는데 자기가 다 가르쳐 있으면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가지고 내게 머물게 하면 내 것이 돼요. 즉시로 넘겨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주님이 하신 거지. 누가 칭찬하면 뭐 고래도 순순 나가는데 칭찬하게 되면 그 칭찬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 정도. 근데 그 칭찬을 듣는 즉시로 주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물지 않고 그냥 바로 그걸 넘겨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리면 그게 내가 이제 따먹는 느낌이에요. 중간치기. 그럼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영광을 얻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지. 내가 나의 어떤 걸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를 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을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실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자리에 그 사울이 옷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옷을 가지고 있을까? 돌을 주고 치는 사람이 더 그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옷을 갖고 다 가지고 있고 지켜보는 사람이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야, 이리 줘. 옷 내가 가지고 있을게. 돌을 쳐. 그렇다고 볼 때 이 사울은 아주 강력한 어떤 핍박자예요. 그랬던 사울이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그냥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 신자들을 완전히 잡아서 색출하기 위해서 산에든 공회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는 거죠.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져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 자기가 예수 믿는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못 받아주는 거예요. 야, 방법도 수단도 가져가지다. 이제는 완전히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위장해가지고 여기 잠입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을 하고 별 방법 다 쓰네.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격이에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불러가요. 그리고 그 사울을 마치 부교육자처럼 그렇게 세우고 그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바울에서 선교할 때 같이 이제 선교를 가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그냥 받아주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울은 또 가운데 가지고 그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20절, 22절 상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인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지은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서 이제 유대인과 같이 됐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고자 해서 나도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내가 그렇게 행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얻어서 주님께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환경 어떤 부분에 그때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그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항상 뭐냐면 피 깎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람을 핍박했고 그 많은 일들 엄청나게 했으니까 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든지 많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중매자가 되어져서 또 예수님께 인도하고 또 예수님께 데려가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어떤 목표를 두고 그렇게 했다고도 가만히 아니라고. 그런데 어떠한 또 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재물을 넣고 먹여야 되냐 안 먹여야 되냐는 문제가 생긴 거죠. 당시에 우상의 재물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지금처럼 뭐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쉽게 고기 먹을 수 있는 그게 못 되고 우상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상에다가 고기로 재물 드리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시중에 다니는 거예요. 시중에 유통되는 거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시중에서 고기를 사보면 이게 우상 앞에 들여있던 건가 아닌가를 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들이지 않은 것을 먹으려면 자기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기 먹는 것 자체가 우상에 들인 재물을 먹는 것으로 그냥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시비비 같은 거예요. 이건 우상 앞에 들은 거다라고 도장증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고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남아시아 가서 야시장에 가면 와, 처음에 동남아시아 갔을 때는 2002년 정도 3년 정도 갔었는데 야시장에 갔더니 이 고기들이 얼마나 질비게 많은데 이 파리들이 얼마나 이 파리들이 막 모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놓고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그런 고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찌가 안 하고 그냥 벌려보니까 고기인 거지. 이걸 먹어야 하냐 안 먹어야 하냐. 먹으면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먹으니까 이거는 죄다.
그러면서 또 어떤 쪽에서는 그냥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니야, 이건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모든 건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자기가 양육사 이건 죄다 하지 않고 꺼리낌 없이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문제가 그냥 성도들이 이게 먹으면 또 혹시 그러니까 못 먹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도 내가 이걸 먹으면 먹을 수 있어. 그냥 믿음으로. 그런데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먹는 거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 바울 사도도 우상 앞에 드린 고기를 먹네. 그리고 실적되어지면 넘어지면 한 사람의 영혼을 잃는 것이 되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서 아예 먹지 않겠다라고 딱 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내가 안 좋으니까가 아니라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믿음 위에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중심이 어디냐면 한 사람과 실적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첫째로는 모든 삶의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이런 부분에서 참 좋았어. 정말 이때는 너무 기뻤어. 막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는가. 거기에 항상 비추볼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그게 차단되거나 나로 인해서 악한 영향이 미쳐진다면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말하면서 어땠어요? 자기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실족하게 하면 한 영혼을 실족하는 것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가 한 사람 하나 실족시켰다면 그 말 한마디가 내 목에 연자맷돌 이 무거운 돌덩이를 여기다 매가지고 물에 호남 지역에요. 강진인가 거기에 균형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돌멩이들이 있어요. 돌멩이들. 근데 그 돌멩이들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에다가 이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예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균형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만큼 돌멩이가 있어요. 근데 연자맷돌은 이만한 커요. 그거를 매가지고 물에 던지는 것 같다. 얼마나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지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러한 모든 분들이 한 사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고 만약에 잘못해서 그 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 소원이 어느 정도 간절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형제고 골육의 친척
그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한다. 그리스도를 끊을지라도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희생하고 내 한 사람이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 희생드렸다. 모세가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땠냐면 하나님 자생하겠습니다. 그래도 할만하네요. 세상에 어떤 저런 놈들이 다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그 기록한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더라고.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그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큰 소탁에다 조금 안 주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쥐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말은 뭐래요? 천국에 안 가고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런 정신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믿음의 신의 효과가 있지만 그런 부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낚아서 자기 양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사람을 얻어서 자기들의 지휘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남겨한다. 뭘 남기는, 내 업적을 남기는 것이 또 아니고 내 유산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걸 남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남기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길 수 있는 것.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좀 어떠한 그러한 좋지 못한 영향력이 그것 때문에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까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애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냈는가.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고 또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한 사람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까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고 정말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 로마에 가서 그 앞선 문화 거기에 가서 좀 돌아보고 또 거기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럴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스페인이 배를 타고 안 간 곳이 없이 다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기독교 문화를 퍼뜨리고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저 먼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이 서바나가 복음화되어지면 그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그걸 멀리 바라보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얻었는가, 그리고 그 더 얻기 위해서 힘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만큼 많은 사람을 더 얻어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얻을 거고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되어지죠. 근데 내가 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운사는 더 많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또는 이방인들의 그 소문에 들어가서도 때로는 좀 위험하고 험난한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고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